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한번 힘차게 저와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할 수 있는 거네요.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하입니다. 중국 초나라 시절에 한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이 파는 그 아이템이 창과 칼이었습니다. 창과 방패였습니다. 창과 방패였는데 창을 팔 때에는 그 어떠한 방패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방패를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소개하면서 창을 팔았고, 또 방패를 팔 때에는 그 어떠한 창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패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칼과 이 창과 방패를 팔았습니다. 그 상인으로부터 창을 산 사람, 방패를 산 사람이 만약에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창이 과연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일까? 그 방패는 그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일까? 이걸 가리켜서 모순적이다, 모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순이라는 한자 단어를 보게 되면은 창모자와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이룰 때 하는 말이 모순이다, 모순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인이 그렇게 창과 방패를 파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모순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 또는 행동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보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또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모순적인 신앙을 말할 때에는 신앙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모순적인 신앙,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순적인 신앙이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울 왕의 모순적인 신앙에 비례해서, 아니면 그 신앙을 그렇다고 이렇게 더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 보게 되면 이날로 시작합니다. 이날에, 여러분,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물론 지금까지 오늘까지 매일 성경을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대강 이 배경을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잠깐 복습하면서, 사실 복습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울 왕의 모순적인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물론 무슨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만을 남겨놓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각기 자기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먼저 칩니다.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비대를 치지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 얼마나 있었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병이 6,000이었고 병거가 30,000이었고 보병은, 군사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3,000명이 남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이는데 얼마가 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왜냐하면 오합지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싸울 마음도 없고 그런 사기도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 두 군데만 볼 텐데, 먼저는 사무엘상 13장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전쟁을 하겠다고 모이긴 했는데 그 블레셋 적군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죽어서 그들의 위력에 눌려서 백성들이 저마다 굴, 숲, 바위 틈, 구덩이, 웅덩이들로 숨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 이 군대가 지금 싸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왔다는 사람들도 말씀을 드린 대로 3,000명의 군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3,000명만 남겨놓고 다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였다가 숨은 사람도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승산이 없는 전쟁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사울 왕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가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마침내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은 길갈이에요. 길갈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예언하는 내용,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된 것은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이러니하죠? 떠나는 그 백성들을 잡아보겠다고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참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택하겠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3,000명이었던 그 군사마저도 없어지고 고작 남은 사람은 600명입니다.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번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은 번제를 드렸을까? 그럼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번제에는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헌신을 담아서 희생을 담아 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울 왕도 종교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드려야 돼서는 안다는 것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쟁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말했던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함께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고작 6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 왕의 삶의 모습, 아니 신앙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우리 역시 여러분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적인 그러한 것만을 강조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사울 왕의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순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배에도 잘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의 동기와 목적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에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답하실 것이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사울 왕의 모순적인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의 의미를 몰랐죠. 번제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도 사울 왕의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6천의 마병, 3만의 병거, 해변 모래와 같은 수의 보병들, 군사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600명의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에서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러한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그와 함께 있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자. 우리가 싸우러 가자. 이거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결단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죠.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무모한 짓이에요. 목숨이 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진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나단과 함께하는 그 군사가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입니다.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요나단은 이러한 무모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무모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함께 있는 신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세 번역으로 나왔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비록 그의 눈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눈앞에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 있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이 그 함께 있는 병사에게 말하는 것 같이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전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두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표징이냐면 사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징에 관한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하나님께 구하는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 저하고 함께하는 이 군사하고 블레셋 사람 앞에 저희가 서겠습니다. 보일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약간 암벽 위에 높은 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면 파수꾼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가 함께하는 군사가 이렇게 섰을 때에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가겠다라고 말하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원치 아니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한번 이리로 올라와 보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진영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희 둘 한번 올라와 봐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표징으로 받고 그 암벽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판을 벌이는데, 물론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수명 죽였으면, 글쎄요, 그 대답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들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과정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요나단과 함께 있던 군사가 그 일을 함으로써 20명을 죽임으로써 생각지 못한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블레셋 진영이 혼란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20명 정도를 죽였을 때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과 함께 있느니 저쪽에서 함께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기록에 있는 것 같이 싸우러 왔다가 숨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사울과 요나단을 도와서 이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바로 그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승리하는 그 와중에 사울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이게 왜 모순적인 신앙일까?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막 이겨나가는 그 상황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는 가운데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러야 된다. 맹세시키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만약에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저주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왜 사울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금식 명령. 사울 왕이 무슨 근거로 이런 저주의 말을 했을까요? 사실 사울 왕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그 명령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울 왕이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지금 블레셋 사람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내 원수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무찌르는 겁니까? 내가 내 원수를 무찌를 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지 마라. 먹지 말라. 금식해라. 먹는 시간도 아까운 게 되는 것이죠. 쫓아가서 다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을까? 왜 사울이 자신의 원수라고 말할까? 오늘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사울 왕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7일 지나도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으로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실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망령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치로 다가오는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블레셋 저놈들 때문이야.
내 원수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원수를 무찌르겠다고 그 전쟁이 한편으로는 사울 개인의 전쟁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나단이 보고 있는 그러한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나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 전쟁에서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원수로 취급했고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금식을 선포하고 저주까지 선포하는 아주 모순적인 신앙입니다. 왜 모순적일까? 여러분 사울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변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까? 아마 길갈에서 스스로 번제를 드릴 때부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자신이 치르겠다고 받아들이는 것,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자신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내 원수를 물찌를 때까지 너희들은 금식하라고 명령하는 것. 여러분 전쟁에서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있어요. 보급, 양식과 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돌아가려다가 다시 오고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건너오고 숨어 있다가 나와서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거기다가 이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울의 명령은 지혜롭지도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영적으로 둔갑시켜서 금식을 선포하는, 여러분 금식은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어떤 디스플린이에요. 근데 시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지금 이때에는 금식할 때는 아닙니다. 그것을 포장해서 금식하는 가운데 먹지 않은 가운데 끝까지 하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울 왕의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굿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가지고 있던 지팡이의 끝을 꿀에 좀 찍어가지고 입에 댔더니 눈이 밝아졌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력이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함께 있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같은 군사들과 함께. 그런데 모르고 먹었고 아마 너무 지친 가운데서 꿀을 보고서는 와우 하고 먹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럼 먹기 전에 얘기해 주지.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 사울 왕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무엇이 흥미롭냐? 이렇게 그 백성의 말에 응답합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아버지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더라면, 한편으로는 사울이 원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았을까? 더 힘을 얻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곤란하게 하셨다. 이 단어는 여러분 구약에서 불온한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 힘들고 어렵게 했나를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곤란하게 하셨다, 이 단어가 쓰여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을 다 도륙합니다. 다 살육하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이 그 일을 이끌었던 시몬과 레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게 화를 끼쳤다고 말합니다. 나를 곤란하게 하였다, 어렵게 하였다. 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분명히 노략물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간이, 기억나시죠? 물건을 가져다가 숨겨놓습니다. 나중에 아이성에서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왜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을 더 곤란케 하느냐, 피곤케 하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하게 되었을까? 그 피곤함의 베이스에는 사울 왕이 내린 그 명령이에요. 음식 먹지 말라. 사실 여러분, 이 명령은 결과적으로는 사울 왕이 용기도, 제대로 된 신앙도, 판단력도 없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무기력한 왕, 지도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시작은 아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왜 이 땅을 공고케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금식 선포가 사실은 백성들이 큰 죄를 짓는 시작이 됐겠죠.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어떻게 먹었다고요? 핏째로 먹었더니. 저녁이 되었을 때에, 아마도 당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기진 이 백성들이 참지 못하여서 다급하게 가서 음식을 잡아먹는 건 좋은데 이 음식을 잡아먹을 때에 핏째 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핏째 먹습니다. 피는 먹을 수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먹을 때에는 큰 바위나 돌 위에 올려두어서 피를 뺀 후에야 먹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으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을 잡아서 핏째 먹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이 상황에서도 사울의 모순적인 신앙을 보게 되냐면, 그래서 급히 사울이 큰 돌을 굴려오라고 말합니다. 큰 바위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동물을 잡으려면 땅에서 잡지 말고 이 돌 위에 와서 잡아서 먹으라 그럽니다. 피를 뺀 다음에 먹으라는 의미죠.
그러나 그것을 사울은 제단으로 바꿉니다. 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어떤 주석가의 설명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가져오게 한 돌이 일종의 제단이 되어 그 위에서 죽은 짐승의 피가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기 위함인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쨌든 요나단과 그 군사가 한 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노획물을 가지고 음식을 취할 때에는,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면 그 제단은 감사와 찬양의 제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제단은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렇게 제단을 삼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제단은 아무나 함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이.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그 사용법을 보게 되면, 그 동기를 보게 되면, 의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표현하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바로 다음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무엘상 14장 37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 보게 되면,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함께 했겠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무엇일까?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고백하기 전에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이러한 것을 몰랐을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의 원수로 삼아서, 적으로 삼아서 내가 자신이 이겨보겠다고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그러한 야심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이러한 사울,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표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답하다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인데, 대답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음을 고백하지만 모순적인 신앙이 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전 과정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조차도 어쩌면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금식을 선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선포한 금식은 맞는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어보려면 처음부터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처음부터 물어보지, 그 끝에 와서 하나님 계속 쫓아갈까요? 말을까요? 다 해놓고, 자신이 묻히게 해놓고, 이러한 사울의 모순적인 신앙,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마지막 적용으로 그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선배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참 잘 하시다가 참 끝에 가서 아쉽게 끝내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오늘 모습에는 모순적인 신앙을 보면서 제 스스로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정말 제가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일까?
혹시나 내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도들을 권면하고 희생과 헌신을 함께 나누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가져보았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다윗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울 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정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은 있는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그렇듯하게 포장해서 내가 아니라고 게으른 것조차도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순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순의 반대말은 일치입니다. consistency. 우리의 신앙이 일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거기에 합당한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